안녕하십니까. 오얄 목사입니다. 오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모압에 올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발자국,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. 우선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.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.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.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.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.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.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노예살이에서 그 200만의 인구가 나왔습니다. 우리나라는 36년 일제 치하에서 독립된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하죠. 그런데 어떻게 430년의 그 노예살이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?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과 그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셨습니다.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지긋지긋한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죄의 통치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로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. 히롯 앞을 따라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,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다 가운데로다가 지나갔습니다.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은 홍해를 건넌 거죠. 홍해를 건넌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건넌 것입니다.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홍해의 세례라고, 홍해의 침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. 애굽에서의 그 노예살이 하던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제 바닷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거죠.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. 9절을 보겠습니다.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서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, 마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. 엘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. 그 순간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200만의 인구가 매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물과 또 만나를 주셨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.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영혼의 양식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. 14절을 보겠습니다.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더니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. 그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면 그곳에서 샘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.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서 나오는 물은 생수의 물이라고 했습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또 못에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.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. 성령의 강물을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흡족히 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살게 도와주십니다.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.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렛 햇도 아래에서 진을 치고,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, 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서 성막을 지게 하셔서
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셨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.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? 하나님께서 제약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. 17, 18절을 보겠습니다. 기브롯 핫다아에서 떠나 하스롯에서 진을 치고 하스롯에서 떠나 림마에서 진을 치고, 이 하스롯에서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. 그런데 그때 12명이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했죠.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.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20세 이하가 이제 자라서 그곳에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제 38년 정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가나안 맞은편 모압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 이 지금까지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은 죄악투성이었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음행을 하였습니다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항상 그들을 보호하시고 한 번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.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죄악투성입니다. 그러나 그 죄악의 발자국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이 다시 덧입혀져 있습니다.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디까지 살아왔든지 나의 삶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발자국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